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기도생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도생활을 안 하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생활이 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생활을 내가 얼마큼 하느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과 연관이 되어지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보통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 그 기도생활과 신앙생활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생활과 신앙생활은 밀접한 관계고 뗄 수 없는 것인데 그 기도의 본질과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는 것을 바로 알고 기도를 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한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예요. 너무나도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믿을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과 본질과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본질에 알맞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간혹 보면 주기도문을 그저 예배 마칠 때 좀 이상하니까 그냥 마치면 이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했어요. 우리 다 은혜롭게 회의를 했어. 그러고서 그냥 헤어지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전통으로 그렇게 흘러나오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내용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그저 예배 끝나고 모임 끝나고 그저 주문 외우듯이 외워가지고서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과 또 주님의 그 가르치심,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암송하고 외우면 좋겠지만 외우고 암송해가지고 주문하듯이 돌돌돌돌 해가지고 그냥 해버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죠. 천주교와 개신교는 좀 달라요. 원래 우리가 다 한 줄기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흘러와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흘러다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적인 그런 상태에서 잘못되어지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되어지니까 거기서 이래서는 안 된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우리 개신교잖아요. 그러죠?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바로 이제 거기서 뭔가가 개혁을 하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새롭게 바꾸어서 다시 바르게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예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 보면 물론 유대교나 또 다른 이슬람교,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문이 있거든요. 근데 천주교에는 기도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캐톨릭에 기도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하는 기도문, 또 상황에 맞는 어떤 기도문들을 다 작성을 해놓고 그때마다 필요한 기도문들을 줘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그런 어떤 세인트 프랜시스의 기도문 해가지고 그 기도문들을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신부님들의 훌륭한 그런 신부님들이 기도를 했던 기도문을 가지고 교인들이 하도록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권장을 하죠. 그래서 많은 기도문들이 천주교 안에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개신교에는 그런 기도문이 없어요. 그냥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 놓은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개신교는 안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기도문을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문들의 하나로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캐톨릭이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이상하게 개신교들이 개혁을 했는데 그걸 개혁을 못 해가지고 그냥 주기도문을 하나의 주문 외우듯이 어떤 기도문 형식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냥 이 기도문을 외우고 기도문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지만 결국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암송하면 좋겠지만은 못 외우더라도 이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내용이 뭐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걸 외워가지고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문처럼 외워서 하라는 기도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셨죠.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어요. 잘못된 기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큰 어귀에 서서 길거리에 서서 또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서 나는 이만큼 기도한다고 그리고 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뭐 일주일에 내가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는 그런 자랑을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너희들 기도 뭐 말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서 너희들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중얼중얼 하면서 뭘 의미도 모르면서 길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주원부원하니? 그거 기도 아니야. 그러고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이제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고 기도의 본질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기도문을 기도를 가르쳐 주게 된 동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은 없는 부분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끝나고 나오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래?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기도의 방향과 그 본질과 그 내용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기도의 핵심이 뭐냐 오늘? 기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만히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좀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를 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뭐 구두절미 다 잘라버리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하면서 딱 나와서 그냥 졸졸졸졸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부드럽게 따뜻하게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앞에 수식어를 많이 이렇게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수식어.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아주 잘 쓰는 여러분의 그 서술은 뭡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서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수식어를 얼마나 많이 앞에다 붙이는지 하나님이 안 나오고 계속 수식어를 붙이니까 하나님도 언제 나와야 될지 몰라가지고 실수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 처음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거룩하신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그리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이러면 이제 아버지가 나올 줄 하나님 나올 줄 알고 그래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실수할 뻔하는 거죠. 근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또 계속해서 막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계속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 실수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다양하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른다고요? 우리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버지로. 근데 우리 주님은요, 본인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앞에다가 또 하나 단어를 더 붙여서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아바라고 하는 것을 더 붙였어요. 아바. 아바는 영국의 그룹 사운드 이름이 아니고 아람어인데 그것은 아빠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실 때에 아바 아버지라고, 요즘 번역으로 하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또 그런 교육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약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야훼. 그래서 여호와, 야훼가 나오면요, 그걸 못 부르는 거예요. 건너뛸 수는 없고. 그래서 아도나이로 불러요. 아도나이는 주님, 그거예요. 주님. 엘로힘으로 부르기도 하고 아도나이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이름을 못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파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만 보더라도 자그만치 9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의 랍비들이나 그 당시의 선생들이나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정말 그거보다 기쁘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제자들의 아버지면 누구의 아버지가 됩니까? 또 나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라? 아버지로 부르라. 아버지로.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안 계시든지 또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포악하시고 또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 부르면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못된 아버지, 자기한테 힘들게 하고 자기를 포악하게 하고 가족을 책임도 지지 않고 엉망으로 하고 막 그 아버지가 생각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뭐 잘해주시는 아버지도 있어서 아버지 생각할 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녀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렇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또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단지 기도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지면서 부르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랑의 그런 감격과 은혜, 또 기가 막힌 그 사랑의 끈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할 때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는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우리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보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더 분명하게 이제 예수님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서워하는 영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계셔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양자의 영으로 계셨어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냥 나오는 게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돈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건강의 문제 그냥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인간의 문제들 또 자리 싸움 하는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병 하나 낫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물론 병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오셨냔 말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지금 진급이 잘 안 돼요. 왜 진급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요새 돈벌이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든데 돈벌이 잘 돼가지고 좀 힘든 것 좀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가려져 있는 이상,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의 관계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빠가 무슨 종교예요? 아버지가 무슨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빠를 가지고 종교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죠. 그건 사입이죠. 주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에 들어오는 양의 문이다. 또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종교예요? 생명이 종교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계속해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주님이 계속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빛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죽고 먹고 살이야 죽느냐거든요. 여러분, 밥이 종교예요? 밥이? 먹고 사는 게 종교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삶이고 이것은 존재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양식이고 사랑이시고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종교로는 절대로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 해갖고는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나요. 종교를 가지고서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시스템과 무한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관계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온 사람들은 다 도적이고요, 강도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세요. 10장 8절에 10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뭐라고요? 절도고 강도예요. 다 인생 뺏어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 인생을 다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온 것은 뭐에 왔어요? 왜? 주님이 온 것은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종교 가지라고 온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생명의 그루이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진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 자체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는데 이게 무슨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또 얘기해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어요.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기도할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시거든요. 한 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두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결국은 그 두 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래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우리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돼서 하나 있어서 우리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으면 옆에 있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예수 믿고 그분도 함께 주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함께 돼서 연합이 됐으니까 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 되셔서 우리가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라고 또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연합되면 우리가 다 뭐예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내가 이 교회 안 나와.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어요? 못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거든, 우리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 함께 있으면서도 풀지 못하고 그냥 꽁 해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00,000번을 해보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나? 그 우리의 개념을 모르고 기도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도 없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도 없고 응답이 없을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주님의 연합돼서 하나 되셨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하나 돼서 우리가 되었고 또 우리가 우리끼리 다 연합이 돼서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만찬 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되지 못해가지고서 속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식구들 간에도 더 나가서 직장 동료들 간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 가족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나의 아버지도 되지만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앞에 하나 더 붙어요. 뭐라고 붙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뭘까요? 하늘. 구름이 떠 있는 저 하늘. 하늘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늘 구름 속에 계시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그래? 하늘은 저 멀리 우주 끝에, 안 보이는 저 우주 끝에 있는 게 하늘이에요. 하나님 무진장 멀리 계시네. 그럼 하나님 부르려면 어떻게 불러야 될까? 살살 불렀고 되지도 않아. 마이크 갖다 놓고 큰 소리를 불러야 들을까 말까. 그죠? 멀리 계시니까. 그게 하늘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먼저 이 번역을 한국말 번역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하늘들 복수예요. 그 원문에 보면 복수.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하늘들이라고 그렇게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계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안에 하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자,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궁창 위에 궁창, 우주권의 저 하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대기권, 우리 공중권에 있는 공기를 쉬는데 공기가 있는데 하늘, 그 다음에 공기가 없는 우주권 거기도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높은 곳에 있는 하늘. 그래서 그런 하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 하늘들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첫째는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들 안에 계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늘들, 어느 공간에든지 어디서나 계시는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씀하실 때 하늘들 안에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을 때로는 하나님으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의 불을 내릴 때 하늘에서 내렸는데 하늘이 곧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늘이 뭐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3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럼 아까 하늘이 여호와니까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늘은 공간적인 그런 개념보다 존재적인 그런 개념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한 구절 더 보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첫째 사람은 누구고? 첫째 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디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났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지금 우리가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그 뜻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이 하늘들 안에 계신 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소리를 질러야지만 하나님 들으실 것처럼 알고 그런 게 아니고 어디서나 다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들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저 멀리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만 생각했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버지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나와도 연합이 되어져서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많이 지칠 때 있지요. 그때 그 아버지 품에 꼭 안기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버지로서 내 안에 계시는 이상 절대로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가 불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가장 선하고 좋으신 것 주실 것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를 부르는 그 모든 순간에 다 해결될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 저도 그럴 때 있지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 너무 힘들어. 인생이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정말 뭐가 답답하고 괴로워서 기도가 안 나와.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속으로라도 아니면 뭐 조그만 소리라도 그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나와 연합되어져 있고 하늘들 안에 계신 그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를 기독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저 아버지 집살 때 내가 태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 집살 때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가지고서는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 신앙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린다. 매일 가정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가정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거의 내가 기억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아버지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그날 기도 순서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막 기도를 시켜. 나는 이제 기도문을 딱 적어가지고 성경책에다 꽂고 있는 거죠. 언제 성우 기도해? 그러면 하려고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기도 순서가 될 때마다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당신이 기도하세요. 이제 그래요. 그럼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아버지를 그렇게 불러.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근데, 아버지는 저 외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데, 뭘 이렇게 아버지를 자꾸 부를까? 그리고 저 아버지를 왜 저렇게 찾는지 몰라. 그냥 하나님이 신이면 신이지. 내가 이제 그때 예수님 모를 때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좀 바도가 많이 되더라고. 걸림돌이 되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기도 순서가 됐어.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자마자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아버지시여, 계속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저놈의 아버지를 몇 번을 어머니가 부르나. 한번 보자. 그래갖고 내가 기도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들으면서 기도에 신경 안 쓰고 아버지 카운트 했어요.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손을 이게 넘었어. 몇 번 넘었는지 몰라. 잊어버렸어. 몇 번 세는지 잊어버렸어.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어머니의 그 기도를 이해하게 됐어요. 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이거는 정말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의 우리 서론을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다시 정리하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부르는 것인데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버지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